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우리 어린이부에 우리 은세가 벌써 이렇게 컸어요. 엄마 품에 안겨서 나올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커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성경 봉독자로 섰습니다. 벌써 말씀 낭독하기 전에 얼굴이 벌써 굳었어요. 큰 박수로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야, 떨지 말고 침착하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으시고 찾으시는 대로 아멘에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7주를 세 진이 곡식에서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게 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을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 있는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한 애굽에서 종이 되었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박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은세가 너무 똑똑하게 오늘 잘 읽었어요. 여러분 그러시죠?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 고맙습니다. 들어가 은세. 아이고 똑똑하게 넌 나중에 대학 교수 되겠다. 야 참 그렇게 잘하냐.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나라에서 지켰던 맥주절에서 유래하고 있는데요. 이 맥주절은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지켰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맥주절 한자로 표기하면 보리맥자 추수할 추자입니다. 그리고 절기절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석하면 밀과 보리를 거둬들이면서 지키는 수확감사절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맥주절은 6월절 후 7주 후에 드렸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77절이라 한다 그랬어요. 또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기 때문에 열순자 다섯자를 써서 오순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첫째로 이 맥주절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이고 그 정신은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돕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데 이 맥주절의 의미와 정신이 있어요. 맥주절의 의미는 뭐라고요? 감사이고 그 정신을 받들어서 나누고 돕고 섬기는 것이 맥주감사절의 정신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무려 40년의 삶을 삽니다. 광야예요. 바람이 불으면 모래먼지가 휘날리고요.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광야에서 삶이기 때문에 씨를 뿌릴 수도 없거니와 뿌린 씨앗이 자라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뭐 먹고 살았을까요? 이것이 뭐지? 만나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주신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 먹고 생각을 고쳐봐라 이겁니다. 광야의 정신은 바로 그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일들로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농사 지어서 먹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만나를 먹고 생각을 바꿔가는 일들이 40년 걸렸어요.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이 정립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길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 세대가
가정을 그렇게 바른 가치관과 세공을 가지고 딱 세워놓으면요, 그 자녀가 수혜를 받습니다. 어릴 적부터 밥상머리에 사는 이 아이가 전부 다 그들에게 바른 도의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굳이 가서 안 배워도요, 밥상머리에서 이미 부모한테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이미 밥상머리에서 다 배운다고요. 그런데 안 듣는 것 같아도 여러분, 밥상머리에서 하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자녀들에게 가치관과 세계관이 되거든요. 식탁 위에 올려진 음식을 가지고 맛의 정의를 아이들이 갖잖아요. 그들은 짜고 시고 매웠고 이거보다는 엄마가 해준 음식이 기준이 됐다고요. 그런 것처럼 어릴 적 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자녀에게 있어서 엄청난 인생의 지팡이와 같은, 또 목자의 음성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바꾸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씨를 뿌렸고 그리고 드디어 곡식을 수확하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주인의 것을 내가 종으로서 했으니 농사가 많이 나와도 주인의 것이 내 것은 아니라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 주신 땅에서 농사를 직접 지어서 수확을 거뒀는데 그 수확이 풍성하다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기쁨이지 않겠어요? 그 기쁨과 감사가 어떠했겠습니까? 맥주감사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기쁨과 감사로 자신들을 돌보시고 기업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지켜진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오늘 이날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시작된 일들이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영생을 누릴 자가 되었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도 자원하는 예물이 되어야 되고 감사의 예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 헌금을 준비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범사에 감사가 사라진 세상이 아닌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의 고백은 크리스찬의 트레이드 마크였었거든요. 어디 가도 크리스찬들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정치가 워낙 사나워지다 보니까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어쩌면 대한민국은 국회가 어떻게 법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되는데 이번 국회에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회의장이 뒤에 서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와서 이제 연설을 하고 또 자기 주장을 하고 또 그렇게 국무위원들을 놓고 질문을 하는데 국회의장한테 인사를 해야 되는데요, 국회의장한테 인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뒤에서 인사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뒤돌아서서 존경해야 인사가 되지요. 그리고 인사를 안 합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딱히 꼬집어서 판단하기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들도 똑같아져 가는 것 같아요. 그 사나워진 정치를 똑같이 닮아서. 그러나 적어도 교회 문 밖에서는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시는 우리 교인들 간에는 감사가 사라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십시다.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 대한민국은요, 감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나라거든요. 나라가 어떤 때는 잘할 때도 있고 또 못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정치를 잘못해서 우리는 큰 국난을 겪습니다. 일본 놈한테 나라를 주권을 내어준 거예요. 정말 고통의 시간들을 36년 보내고 겨우 광복의 기쁨을 맞이할 때도 우리가 튼튼해서 우리가 괜찮아서 일본 놈들을 쫓아내고 광복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외세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해방을 누렸고요. 해방 후에 정신을 차리나 싶더니 우리 민족 안에서 이념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민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을 같은 민족끼리 한 나라예요. 일본들하고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같은 민족끼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당시에는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싸웠어요. 그리고 종전이 아닌 휴전선 걸쳐놓고 휴전을 했던 것도 우리 국민들끼리 합의가 아니었고 외세에 의하여 휴전을 하고 70년의 시간을 보낸 나라예요. 그런 중에 대한민국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누린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네마다 삼천리 방방곡곡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그러나 이 모든 고통 어려움들 다 지나갈 것이다. 이전 것은 미약했지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희망을 갖게 되고 꿈을 갖게 되어지고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대한민국은 오늘을 이룬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에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얼마 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해야 할 때 대한민국에서 이렇고저렇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파병하면 안 된다. 왜 다른 나라의 싸움에 우리 젊은이들을 보내서 희생시키려 하느냐. 너 대통령 정신 있냐 없냐 막 국민들끼리 난리가 났습니다. 100년이 지난 역사가 아니고 짧은 역사 안에 우리는 정말 유엔에서 그 수많은 나라의 장병들이 와서 대한민국 오늘 우리의 민주화된 이 땅을 위해서 그렇게 장렬히 전사한 그런 흔적을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세워진 대한민국에서 이제 다른 나라의 어려움에 우리는 눈 감아버리고 거기와 상관없다고 이런 이기적인 마음의 표현들은요, 이거는 정말 이 시대 정신에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웃자고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사한 바가 커요. 호화 유람선에 세계 여러 의 수많은 관광객들을 태우고 바다를 항해하다 그만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그만 그 배가 침몰하게 된 거예요. 구명선을 떼우고 그 위에 사람들이 얼마 타는데 서로 막 뭐 죽냐 사냐의 문제니까요. 그 자그마한 구명보트에 4명의 정원인데 7명이 올라탔습니다. 그러니 이게 보트가 가라앉아가지고 자꾸 이제 물이 막 이게 파도가 일러일 때마다 보트 안에 물이 들어오니까 함께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지 말고 누가 여기서 3명이 이제 보트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서로 지금 내려가면 죽는데 누가 내려가겠어요? 그래도 내려가야 함께 사는 것은 알아요. 그리고 고민하던 중에 이때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데 보니까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 나더니 대영제국 만세! 우리는 폼으로 죽고 폼으로 산다. 폼생 폼사다. 그러고 그냥 뛰어내립니다. 역시 신사의 나라 영국 사람이다.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사람, 영국 사람의 용기에 자극을 받은 미국 사람이 벌떡이라더니 미국 만세! 그리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역시 미국 역시 멋지다. 그러니까 경찰 국가로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지. 그리고 박수를 칩니다. 이제 그 보트에는 한국, 일본, 중국, 태국, 호주 사람들이 이렇게 5명이 모아서 어쨌든 한 사람이 뛰어내려야 나머지 4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서로 눈치가 이제 뭐 눈치 작전이 대단합니다. 그때 여러분 기대하다시피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 사람, 미국 사람의 순서는 잊었지만 대한민국이 들 수 없잖아요. 지금 세계 한류 열풍은요 정말 대단하거든요. 한번 2002년도로 돌아가서 한번 구호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대한민국! 지금도 우리가 그 감흥을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그때 그 응원에 전 세계가 놀랐어요. 대한민국 어떻게 4강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네요. 저는 응원의 힘이었다고 보는데요. 역시 대한민국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두 손을 번쩍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나 하거든 그 구호를 외치고 나서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냅다지 밀어서 얼굴 떨어뜨리더라는 거예요. 국제적 정서에 세상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하고 일본 사람과의 관계를. 그래도 그 자리는 자기가 뛰어내는 자리지 남을 밀어쳐내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일본놈 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계속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제는 항일이 아니고 극일해야 될 시간이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일본을 넘어서야지 맨날 일본하고 그렇게 조잡스러운 싸움에 머물러 있을 시기가 아닌 것이죠. 세계사의 대한민국은 이제 자랑스러운 나라로 이미지 메이킹, 즉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발목을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자고요. 거기에 옳고 그름으로 크고 작으냐 실리를 따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대한민국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 다른 나라를 짓밟고서라도 자신만은 살아남으려는 정신으로는 지도자의 나라가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식민지를 넘어섰는지, 어떻게 민족상잔의 비극, 유교 아픔을 넘어섰는지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시작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 그럼 여러분 대한민국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 즉 하나님의 주권이 이 민족 가운데 그렇게 시작되어서 여기까지 온 대한민국이 째째하게 그런 것 가지고 발목 잡혀 있을 그런 시간이 없어요. 삼천리 방방곡곡에 교회가 들어섰습니다. 기도의 함성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과거를 우리는 이런 지난 역사를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삼천리 방방곡곡 그런 가운데 그 구국재단을 세워놓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후손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의 함성, 이건 우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이고 지난 과거에 피 묻은 얼룩의 역사는 하나님 그만 좀 얘기하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 지난 과거의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잃어버리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얼룩의 역사를 쓰는 거예요. 또 망하는 역사를 쓰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의 출발이었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과 슬픔과 아픔의 역사에서 출발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제시하는 바를 꿈꾸지 못하고 지난 과거의 역사를 다시 답습하는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잃어버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구속의 은총을 입은 성들 말이는 특권인데요, 오늘 맥주감사절의 정신은 그래서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돕고 그들과 기쁨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맥주절엔 특별히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땅, 내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고아와 객과 과부와 함께 너희들의 기쁨을 나눌지니라. 오늘 우리의 풍성함이 나만을 위한 기쁨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릴지니라.
성경은 이 채권자들에게 과부들 싱글맘의 옷을 담보로 잡지 말라, 추수 때에는 이들을 위하여 곡식단을 남겨둘 것과 감람염례들과 포도들을 한 철에 한 번만 추수하고 나머지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서 남겨둘 것을 명하여. 지금은 사회복지 대책이 어느 정도 있어서 싱글맘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예전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과부로 산다는 것은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지 않도록 곡식을 거두다가 그들이 거둬갈 일들을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땅 없이 남편 없이 애들하고 혼자 살아야 할 과부들을 위해서 곡식단을 거기서 남겨둘 것과 감람열매들과 포도들을 한 철에 한 번만 추수하고 나머지는 그들이 와서 가져가도록 두라는 거예요. 땅을 주시니가, 복을 주시니가, 생명을 주관하시니가 우리에게 명하신 이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간음하는 자나 점술가나 위증하는 자와 같이 똑같이 취급할 것이다. 아주 엄한 죄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입니다. 너는 고아나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저주의 말씀이에요. 네가 만약에 고아와 과부를 네가 함부로 하면 내가 너에게 칼을 들이대고 네 아내가 과부가 될 것이다, 네 자녀가 고아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험한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명령할 정도로 그 공동체가 광야에서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 후에 그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수확물을 얻은 후에 그 기쁨을 고아와 객과 과부들을 위해서 나누거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것을 빼앗아갈 것이다. 우리의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노비, 오늘 우리가 노비는 없지요. 또 객들, 또 고아나 과부와 함께 맥주를 명하신 것을 들으시고 오늘 그 맥주절의 의미와 정신을 그대로 개성해서 세워진 교회의 유지 운영이 오늘 여러분이 자원하에 드려진 이 예문을 통하여 그렇게 교회가 일할 때에 고통받는 이웃을 위하여 나누고 돕고 섬김의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맥주감사절의 의미요, 그 정신이에요. 두 번째, 이 맥주절의 의미와 정신을 이어받은 교회는,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고요, 집사 제도가 생겨난 이유도 과부에 대한 구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까 생각하다가 집사들을 세워서 그 일을 불편함 없이 그렇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교회 안에 집사를 세운 겁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도우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 또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역시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청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즉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또 백성들이 존경받을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경건이 진짜 경건이래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적 사명이에요. 지금 현존하는 성당 중에 제일 웅장하고 잘 지어진 성당, 그러면 베드로 성당입니다. 바티칸에 가면 여러분이 아마 성지순례하면서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 성당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한때 이곳은 정말 믿음의 본이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관광객들의 첫 번째 코스가 되고 말았어요. 관광 상품으로서의 베드로 성당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교회 본질적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던 베드로 성당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잘 지어서 무엇하게요?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서 어디에 쓰려고요? 두정역 지나가다가 보니까 교회 멋있게 졌고, 이야, 여러분, 그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를 이룬 그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죠. 건물이 어떻고 십자가가 어떻고 밤에 빛나는 종이 어떻고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교회의 정의로 둔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아무리 교회가 풍성한 잔치를 열어놓고 또 예배당을 크게 지어놓는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면에서 그 핵심이 유지되지 않으면, 그 핵심이 확산되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이 그 풍성한 결실을 기뻐하면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경고입니다. 너희들이 이 기쁨을 고아와 객과 과부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것을 뺏어가겠다는 표현 아닙니까? 너희들이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면 내가 칼을 들고 내 가정에 과부가 나올 것이고 내 가정에 고아가 나올 것이다.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교회는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역사를 써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타동되어진 교회가 왜 그 사명을 감당 못하고 문을 닫아야만 할까? 오늘 준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본질적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도행 2장에 나오는 교회는 강력한 능력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컸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로서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있는 능력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원하여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맥주감사절 교회 사랑주일로 그 계승, 그 의미와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늘 맥주감사절에 자원하여 드렸던 그 예물처럼 드려진 이 헌금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에 그 예물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어떤 교회를 추구해 가는가?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을 찾아가십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찾으시고 찾으시는 대로 아멘에 가시죠.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여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마지막 말씀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부흥성장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를 응원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맥주감사절에 여러분의 헌신이 자원의 헌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원의 헌신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에 내가 오늘 맥주감사절 교회 사랑주일 헌금을 준비하면서 자원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기 때문에 그 예물은 고아와 객과
과부들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감사의 날에 무엇을 할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는 감사하고 사람을 향하여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 것입니다. 그것이 이 감사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비와 사랑을 통하여 이 시대에 길을 잃고 그렇게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에 오늘 우리가 드려진 이 예물이 교회 유지 운영과 교회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맥추절의 의미와 정신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가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날마다 더하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던 그들에게 주권을 허락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의 생각을 고치시더니 올바른 가치관과 세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젖과 꿀은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들여보내실 때에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얼마나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렸는지, 그러나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려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성중의 고아와 객과 과부들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함부로 여기는 자 하나님 칼을 들어서 과부가 되게 하고 또 고아가 되게 하시겠다고, 너무나 엄한 말이기에 정말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의미와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세워진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셨다는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의미와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갈 때에 하나님 자원하는 기쁨이요, 자원하는 헌신이요, 자원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원하여 드려진 이 예물로 고통받는 이웃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 나누고 돕고 섬기는 일에 그 교회가 본질적 사명을 함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이곳에 임자여 계시고 이곳을 교회라 명하시고 이곳에 치유와 회복의 축복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며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참여한 모든 권속들의 간절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하셨사오니 그 소원이, 그 축복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맥주감사 이후에 초막절 추수감사 때까지 왕성하게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가정, 생업과 사업과 기업과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다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이 무기력해지고 감사를 잃어버리며 하나님께서 시대의 정신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외면한 채 사나워진 정치에 따라서 싸우는 일에 주력하는 세상 가운데 휩쓸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은 가는 땅에서 얻은 그 첫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때에 하나님의 경고는 그 기쁨을 고아와 객과 과부들과 함께 나눌 것이니라. 오늘 그 의미와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 교회가 오늘 맥주감사절에 자원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원하는 예물로 드려진 이 예물은 역시 나누독고 섬김과 교회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바르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손을 이렇게 드시고 함께 날 구원하신 주님께 함께 감사하십니다. 날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하늘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배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무 하루에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성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긍일하심의 특별한 은총이 오늘 맥주감사를 맞이하여 그 시대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 본질적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적 사명의 아름다운 고백과 다짐을 안고 돌아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생업과 사업과 기업 위에 약속하신 하나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